구약 성경 864면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7절.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잿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0절) 감치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어서 예레미야 9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구약성경 1065면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9장 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9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하는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멘.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과 유사한 심판의 말씀이 디모데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구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서하고 디모데후서의 그 분위기가 비슷하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부패상이 아주 그냥 악의 목록처럼 이렇게 리스트가 쫙 열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얼마나 이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일어나는지 2절부터 5절까지 19가지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자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주 너무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런 종교적인 허위 생활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질타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목록을 쭉 작성한 게 아니고 그 교회 안에 이단 교사가 들어와서 사이비 사꾼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와 내용들을 보면 요한 1, 2, 3세에도 있지만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만 예수 그리스도로서 정결하면 되지 우리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잖아요. 요새는 말하는 구원파 같은 것들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치유도 하고 사람들에게 막 기쁨도 주고 막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경건의 능력은 없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을 얀네와 얀브레라고 표현합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 시대의 마술사였었어요. 마술사였었는데 모세가 자기 형과 함께 바로왕 앞에 가서 이제 우리 민족을 광야로 보내달라 이렇게 해방을 부탁하잖아요. 자유를 선언하고. 그런데 바로왕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꺼내가지고 바닥에 놓으니까 뱀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에 마술사가 나타나서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사람을 얀네와 얀브레라고 말합니다. 마술적인 행동을 하는 종교적 집단.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부터 너는 떠나라 그렇게 말했어요. 5절에 그랬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로부터 내가 돌아서라. 교인들을 돌아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모세를 대적하고 8절에 보니까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이미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교회 안에 이런 이단과 거짓 사설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19가지 목록에 이를 정도로 우리의 삶을 부패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2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 제일 멋있을 것 같지만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의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잘못하면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습니다. 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를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배치되고 나의 행복과 나의 건강과 나 자신과 배치되는 일이 있으면 전부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오늘 시대에 너무 맞잖아요.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 다음에 돈 사랑이에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교만합니다. 그 다음에 비방하는 거예요. 저 입을 놀려서 혀를 놀려서 남 비방하는데 모든 전력을 기울인 거예요. 요새 국정감사 하잖아요. 근데 전부 다 자기 비방하는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한 번도 반성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전국에요. 막 이게 몇 한 달 동안 그냥 계속 남 비방하는 소리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귀가 더러워집니다. 그럼 우리 입술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비방하는 소리만 들어보세요. 집안에서 날마다 부부가 싸우는 일만 보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부부는 만날 싸우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날마다 남을 욕하면, 교회 갔다 와서 교회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 가서 날마다 교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 불평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야, 내가 교회 말라고 가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이 여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거역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께 드린 바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악한 행태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의 말씀 10계명 가운데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무정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원통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풀지 아니한대요. 다 꽁 해가지고 말이에요. 남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그걸 그냥 가지고 그냥 점점 좋아지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전에 우리 뭐 이렇게 물건을 싸가지고 보자기를 해가지고 보자기를 꽉 묶어놓으면 어떻게, 그거 풀려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오래되면 그게 탁탁해지고 그러면 풀기가 힘들어요. 이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풀어야 되는데 그 원통을 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함하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사납습니다. 아주 사나워요. 여러분, 사나운 사람들은 피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나운 사람의 그 발톱이나 입술로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요, 우리가 막 흠집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나타난 일들을 보면 그 다음에 4절에 너무 분명하죠. 쾌락 사랑하기를 뭐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한다.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신약시대만 이르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이스라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어찌하면 그렇게 될까?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라.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상, 예레미야의 그 예루살렘의 타락상이 얼마나 했는지 날마다 눈물로 흐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나는 차라리 거기 가면 있겠다. 예루살렘 토성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3절의 말씀 한번 3절과 4절 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서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지만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비방함이라. 얼마나 예루살렘이 그랬는지 한산나 불신사회예요. 철저하게 불신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특별히 8절을 보세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어서 뭘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이웃에게 샬롬하고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잘 지내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독화살을 가지고 해를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시대가 악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상황 가운데 특별히 6절에 보면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인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영적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의 3장의 말씀이나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이나 오늘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거짓된 삶의 모습을 너무나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했을 때 야, 이 세상이 참 악한 거야. 그렇게 볼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얼마나 부패했으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시편 84편에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시편 84편에 이런 영적 악한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84편에 보면 아마 이분이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들어가면 이게 순례자의 노래라고 생각이 돼요. 이 고라자손의 시라고 하는데 고라자손도 유다의 족속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었었어요. 민수기에 보면 고라자손들이 배반을 하죠, 그죠? 주님의 모세를 배반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의 종을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오늘도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예배 제사에 참석하려고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중병이 그렇든지 아니면 가족 사이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든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1절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전에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장막을 주의 예배의 처소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랑했는지요. 내가 그래서 궁정을 사모해서 내 영혼과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요,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감격하면서 건물이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너무나 멋있는 예배절을 지었기 때문에 헤롯이 36년 동안에 아름답게 찬란한 성을 예루살렘 성을 지었기 때문에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죠?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과 믿음이 나의 깊은 갈망 속에 나의 어려움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했냐 하면 여러분 제비하고 참새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비는 철새입니다. 그리고 참새는 뭐예요? 텃새예요. 그러니까 텃새로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던 아니 제비처럼 막 돌아다니던 내 신앙의 삶에 주의 전에다가 보험자를 틀어놓고 그다가 새끼를 하고 봄 되면 우리도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곳곳에 제비집을 줍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기억이 한 6, 7년 전에 제가 안경맞추러 서영현 집사님 가게 갔는데 그 가게 앞에다 말이에요. 그 들어간 입구에다가 제비가 거기다가 집을 틀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영현 집사님 그랬어요. 야, 이 집에 복이 있네. 흥분의 집에 제비가 온다더니 여기는 또 이 집 앞에 문 앞에다가 제비가 그러고 그 똥을 이렇게 싸니까 또 집사님이 이렇게 또 그 똥 못 누게 이렇게 또 장치를 해놨어요. 여러분 그 제비가 들어왔을 때 그때 그 보통은 얼마나 그 흥부 놀부 아는 이야기 사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전에 보금자리를 튼다.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이 주님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영적인 복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을 누리고 항상 주를 찬송하려고 하는데 그게 금방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자 하는 이 열망이 1절에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긴 순례의 여정, 예루살렘 올라가는 순례의 여정, 깊은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거나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가는 이 긴 순례 여정이 꾸준히 나아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가 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샘이 일어나고 이른 비가 복을 내려주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 나아가는 이 순례 여정 험악한 길입니다. 마귀 사탄들 우리 디모데 후서나 예레미야서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레미야서가 전부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통 거짓말과 악한 일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에스겔서에 보면요.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온갖 악행들이 다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 보면 특별히 여러분 거기 보면 여성들을 디모데서 여성들을 교회에 와가 여성들을 공격해가 여성들을 무너뜨린 가정을 무너뜨린 일이 수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에스겔서에 보면요. 그 성소의 곳곳에서 말이에요. 음행의 짓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옴니와 비나스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성전에 들은 여성들을 겁탈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올바른 예배의 삶이야말로 정말 귀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야말로 찬송과 순종의 습관을 들임으로 주의 백성으로서의 제자의 삶을 의식적으로 생활하고 체질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년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울적한 노년의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쭉 가라앉아가지고요. 내가 뭐 신앙생활을 다 그게 그거지 뭐. 그러면서 계속 뒷걸음치기 쉬운 내가 아무리 생활해봤는데 하나님 날 축복 주는 것 같지가 않아.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요. 아주 우울에 빠지거나 울적한 삶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점점 퇴보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 악한 세력들이 경건의 능력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로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막대기와 지팡이 나를 보호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 22장의 말씀을 하면서 오늘 84편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인용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거기 보면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세 가지 복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은 4절에 복이란 말이 3번 나와요. 자,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송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입술을 버렸어요. 찬송할 수 있다는 것도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복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뭐냐면 5절이에요.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 찬송을 하면 힘을 얻어요. 그 다음에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시온의
대로,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말로해서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인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여러분 12대문이 있어요. 각각 보석으로 차지한 대문이 있으면 거기에 큰 중앙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그를 향해 가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에 대로가 있는 저 여러분 되시는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 6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여기 복이 나오죠. 행복한 어떤 자가 행복하냐. 우리가 비록 박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박하 골짜기라 하거든요. 부석에 박하라 그랬어요. 이런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이 디모데서에 나타난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올 거라는 게 이 눈물 골짜기예요. 아이 그러면 이제 뭐 지나가지 말아야지. 교회 가면 말이지. 신앙생활하는데 오히려 덕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골짜기 어떻게 한다고요? 패스, 통과하는 거예요. 이 홍해를 통과하는 겁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나의 안에 있는 불평과 염려, 마귀 사탄들의 공격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통과할 때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많은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샘이 솟아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샘도 한 가지가 아니고 많은 샘이 우리 가운데서 곳곳에서 솟아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많은 생명의 감사의 샘이 솟아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때가 언제인지 뭐 아마 이게 아마 저 장막절인지 초막절인지 모르겠는데 이른 비가 내려요. 이른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른 비는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가 복을 내려줘서 그래서 힘을 얻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저희를 주셔서 복된 인생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온을 향하여 대로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가지만 박하의 골짜기를 가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샘을 터뜨려 주옵소서. 이른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했을 때 자기를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19가지의 악의 목록들을 알면서 너는 그곳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에게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축복한 예루살렘 성이 다 타락해서 거짓을 말하고 진실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서 날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런 악한 시대에 삽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인터넷을 열기만 하면 이런 악행들이 쇼츠라는 프로그램으로 온갖 현대의 문명의 이기로 우리의 눈을 괴롭히고 우리의 길을 공격하고 우리의 올바르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거짓 정보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우리의 삶의 정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해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돌아올 것 말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들여서 그것을 퍼뜨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목회자들이 하루에 또 일과를 접고 또한
나들이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대화 가운데 함께 도와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노인 나들이와 함께 하나님의 참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정책 당회를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노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이상주 선교사의 SJSM 미션 처치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그곳의 생명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조용히 머리 숙입니다. 주님, 이 험악하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 시대에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돈만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부모를 거역하는 이 시대에 주님 원한을 꽉 붙들어 매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 저희들은 그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이 교회 교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사탄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